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29절까지.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29절 두 구절입니다. 합독하시도록 하시죠.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남겨주셔서 어떤 것이 옳은지 기준을 세우고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평생의 연구에도 알 수 없는 비밀한 것들을 너무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록했으니 잣대로 지어서 이것저것 뺄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믿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오늘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 더 기도하고 경건에 힘쓰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뜻을 온전히 알아 오늘에 감사하며 내일을 준비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은사의 일반적인 은사 또는 특별한 은사로 봐야 되겠네. 직분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의 은사 가운데에 사도의 은사, 특별 은사죠. 특별 은사라고 봐야죠. 아무나 사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벌써 어제 말씀드렸더니 태어나기도 전에 그런 사람을 보내려고 영을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그 사람의 임신할 때 집어넣어서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를 빚어서 그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거니까 특별 은사에 속하겠죠. 그런 것들은 교사 같은 경우는 특별 은사 그렇게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여기에서 어쨌든 이런 은사들도 있는데 은사들은 대부분 특별 은사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이런 그 은사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직분적으로도 은사가 온다. 그 내용적인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너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방언 통역하고 믿음이 있고 이런 내용적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직분적으로도 그런 직분을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또 이 땅에 태어나서 살게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자신의 인생을 경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답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내가 왜 여기에 지금 있는가? 내가 왜 지금 이 집안에 살고 있는가? 내가 왜 이 교회에 속해 있는가? 생각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들은 세대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불러서 세우겠지만 보편적으로는 성도라는 거룩한 직책으로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하늘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로서 성실히 살아갈 그런 사명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이제 사도의 은사, 선지자의 은사, 교사의 은사가 이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에베소 4장 11절 보면 목사와 복음 전하는 자라는 말까지 더 나와요. 그래서 오중직이라고 하는데 교회에 오중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중직을 주시는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잠깐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이런 직분을 주신 은사, 직분으로서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에베소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성도를 이런 직분,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런 걸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고 그리고 봉사의 일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볼까요? 에베소 2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기초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의 기초 돌은 예수 그리스도고 사도들과 선지자의 그 가르침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는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고, 지금은 이제 목사인 교사 또는 목사와 교사들을 통하여 상당히 가르침 쪽이 강력하죠. 이쪽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의 은사가 현존하는가, 또 사도의 은사라는 것은 무엇이며 사도 은사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은 무엇인가, 이런 걸 중심으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의 은사, 이 사도의 은사라는 건 뭔가,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헬라어는 뜻이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는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누가 보냈느냐? 누가 보냈느냐? 누가 보냈냐는 건 예수님이 보내는 거죠. 예수님이 보내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 왔으니까 에베소 1장 1절을 볼까요? 누구의 사도냐? 누가 보내느냐? 그죠? 공감공식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면서 사도라 칭하시잖아요. 둘씩 보내면 사도라 보냈다라는 건데, 여기서는 누가 보냈냐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변지하노니.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도행전 9장에 너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쓸 그릇으로 지었다고 아나니아를 통하여 예언의 은사죠. 예언의 은사를 통하여 그에게 알려주고 그 안수를 통하여 눈에서 비리리 벗겨져 영안이 열림으로 드디어 그 사역을 시작해서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함으로 다메섹 사람이 오한이 공복에 좀 미쳤나? 우리를 죽이러 온 사람인데 이상한 걸 벌써 알아봤잖아요. 벌써 사도로 다메섹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아서 선택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인합니다. 죽음의 증인이요 부활의 증인. 죽는 것을 보았고 부활하신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위임받아 파견된 자, 이 자를 사도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선택되어서 부름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위임받아 파견된 자를 일컬어서 우리는 사도라 이렇게 정하는 거죠. 사도라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도의 어떤 방면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또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셨는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 8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에서 8절 읽습니다.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유대인들의 복음 전파의 주도권은 베드로에게 어린 양의 12사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 불러낸 사도들이죠. 그 어린 양의 12사도라는데 어린 양의 12사의 대표가 베드로에 그걸 맡기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그를 불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 오늘 우리 교회는 베드로에게 역사한 것과 그 다음에 바울에게 역사하는 건데, 베드로에게 역사했던 것의 어떤 공동체는 예루살렘 교회고, 바울에게 역사했던 교회의 공동체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공동체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예루살렘은 결국에 없어졌어요. AD 70년에 계속 제사 드리려고 하니까 주님 오셨는데도 없애버린 거예요. 성전 없애버리고 이스라엘 민족도 없애버려가지고 나라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1945년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은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민족이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셔서 나라를 지금 이루고 살고 있는데, 뭐 끄떡하면은 성전 또 제3의 성전 세운다 맨날 이러는데 절대 안 세워질 거예요. 절대 안 세워져요. 거꾸로 역행하지 않아요. 다시 어린 양이 이미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완성했는데 또 어린 양 잡으라고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제3의 성전을 세워야 주님이 오십니다. 이런 식으로 맨날 해서 사람들을 호도해서 맨날 엉뚱한 곳에 신경.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 할렐루야.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날마다 회개해야 돼. 끊임없이 얼마나 회개할지 몰라. 얼마나 많은지 몰라. 통곡이 나오면서 막 이게 회개가 나와야 돼. 다 나오고. 그리고 우리 가족 다 예수 믿고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이 능력이 되어 다른 사람도 당신이 있는 예수 나도 믿고 싶사. 이렇게 얘기할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내공을 준비하고 지금 가야 될 그런 시점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을 통해 안디옥에서 이제 아시아와 그리고 에게이를 건너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그것이 다시 영국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와서 우리나라까지 전해진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이란 게 뭔지,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총 우리가 사도행 읽어보면 5대 사역이죠. 예배, 교제, 교육, 봉사, 선교. 이 5가지 5대 사역이 사도들의 가르침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고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은 다 이 사도들이 살았던 것이 기초가 되어서, 사도들이 행했던 것이 오늘날의 성경으로 남아서 사도들이 말해 주었던 것을 통하여 방언이 뭐고 방언의 은사가 뭔지를 아는 거죠. 이들의 공로는 오늘날의 사도가 있느냐, 그때 당시에 활동했던 어린 양의 사도든 부활하신 주님의 사도든 간에 그때 당시의 수준의 사도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 정도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도적인 사람은 있죠. 그리스도도 직접 선택되어, 오늘날도 선택되는 사람이 주의 종들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세워서 보내짐을 받은 자 있잖아요. 그러나 이때 초기에 이렇게 할 만큼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데 이런 것이 교회다. 교회가 할 일은 이것이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정립해 준 거 아닙니까? 이들이 살았던 흔적들이 사도행전이요. 이들이 각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 로마서, 에베소서에서 성경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고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어서 오늘 활동하니까 무슨 사도의 은사를 뭔 배울 필요가 있겠어 하는데, 사도의 은사, 사도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모르고 사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시작을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나라를 세운 사람 존경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지키다 사나운 사람들 존경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잖아요. 아무리 공과 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렇듯이 이 우리가 사도들에 대해서 오늘날 사도들이 뭔 필요가 있겠어? 막 이런 생각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 사도들이 흔적이 곧 교회의 전형을 이루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들의 말이 성경 해석의 기초가 되고 사도 바울이 말해주지 않으면 그 예표론적 모형론적인 성경 해석 이것을 말해주지 않았다면 오늘도 우리는 알레고리카는 성경의 해석에 빠져서 온갖 이단에 헤매고 있을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그 다음에 사도들이 가서 전파한 것에 요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교회라는 거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오늘 얼마나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무시합니다. 방언이 어디 있어? 성경의 기록이 완성된과 동시에 이제 부분적인 것에서 온전한 것이 왔기 때문에 끝났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 현재 잘 안 나타나니까 예언의 은사가 안 나타나고 귀신을 쫓는 사람이 잘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사도시대나 교회가 아직 성경 말씀이 없을 때나 그런 능력이나 기적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치부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한둘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모른다 한다면 모르면 겸손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방언이 무슨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해가지고 나 책임을 물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것을 본인 혼자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별로 문제되지 않아요. 나는 그렇다, 그렇게 그렇다는데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옳다고 증언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쳤던 사람들은, 이것이 영상으로 나갔던 사람들은 누군가가 그 사람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있잖아요. 네. 누군가가 그걸 영상을 볼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믿고 따라가서 결국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방해했던 그 죄값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다고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옥 갈 수도 있겠지만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그런 것이고, 그러나 우리의 삶의 풍성한 삶, 진정한 온전함에 그것은 성경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또한 그것의 가치를 존중해 드리고, 네. 베드로가 이 유대인의 할례자의 사도였지만 이방인의 사도였던 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얼마나 책망을 받는지 몰라요.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그러나 복음 위에 바로 서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책망도 들은 것이 갈라디아서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위대한 우리 장로교를 세운 사람, 우리 오리를 세운 사람인데 그를 네가 까? 네가 그보다 똑똑해?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지금도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모든 시대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모든 것을 다 찾아보고 열어볼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옛날에는 머리 똑똑한 사람만 될 수 있었으나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다 데이터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모든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걸었던 모든 흔적을 다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 하나하나가 어디에 실수되었는지, 또한 가장 지금까지의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경험했던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 경험들을 들어보게 되면 와, 이건 대단한 거예요. 지금도 성령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도 동일하게 성경책에 있는 기록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때만 이루어지고 지금은 안 이루어진다, 그렇게 치부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제한하면 그만큼 풍성함은 사라지는 것이고 그만큼 악한 영은 더 역사하는 거예요. 회개도 빼뜨려 버렸잖아요. 회개 없이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해서 그렇게 믿다가 90%가 지옥에 떨어지는 현재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건데요? 참으로 저도 영상을 이렇게 올리지만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올린 영상에 보면 답을 달아요. 답을 다는데 말도 안 되는 답을 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답.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들었던 뭔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이 들어보고 그것이 자기에게 도움을 됐으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아니면 그냥 끝나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주를 퍼부을 이유까지 없잖아요. 당신 말을 듣고 지옥에 가겠다 이렇게 써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 하나님입니까? 지옥에 가는 게 자기가 지옥 보냅니까? 근데 참 어리석은 사람이 많아요. 그거 하나님 다 책임을 물을 거예요. 그걸 누가 보게 되면 영향을 받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사람이 아니고는 말씀을 전파하는 자로 안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가 그 사명이 있고 그 은사가 없다고 한다면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대한민국에 전 세계 가운데 대한민국의 상가교회 목사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모든 영상을 3,000개의 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200만 명 이상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주겠습니까? 그냥이 아닌 거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 고마운 것을 알아야 돼요. 이분들의 이런 수고와 노력들이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사도가 니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12사도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어린 양의 사도가 아니니까 사도가 아니다. 하여튼 그래요. 자, 고린도전서 9장을 볼까요? 그 엄청 저기 했어요. 응? 네가 더 크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고린도서 9장 1절 보겠어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내가 우리 주님을 보지 못하였느냐. 예수님 못 봤다고 하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로 삼았잖아요. 너를 내가 이렇게 보낸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로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을 자꾸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15장 또 넘어가 볼까요? 고린도서 15장 8절에서 10절. 고린도서 15장 8절에서 10절 읽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였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너를 까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왜 그 할례자의 사도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와가지고 너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건 맞아요. 내가 사도라 나는 칭함을 받을 만한 조건이 아닙니다. 나는 원래 그런 자입니다. 왜? 하나님의 교인을 잔인하게 핍박했고 죽였던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로 내 모태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나를 보냈기 때문에 나는 그만한. 그래서 어떤 사도들이 말이죠. 이 죽을 때가 그랬지만 어떤 사도들이 사도 바울 같은 복음 전할 때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 사슬이 하나 가면 내려 맞고 태장으로 막 얼마나 죽어서 아예 그냥 성밖에다 내쳐버리고 누구를 그랬나요? 사도 바울은 그래도 그 맞아서 죽어서 사람들 죽었다고 때마다가 던져놓을 때 나는 당연히 이걸 해. 왜? 내가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는데. 그러면서 그 고통을 하나도 원망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 고린도서 49장 넘어가봐요. 9장 5절 3절부터 5절까지 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사도로서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쓰지 않으면서 너무 나는 늦게 사도로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자처럼 나를 그렇게 내가 그렇다는 생각을 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두들겨 맞으며 뭐 엄청나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그 뒤 사도들이 자기들이 뭐 한다고 자랑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23절 25절까지만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을 맞고 3번 파산하며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27절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이제 그 하도 사도가 아니라고 막 매도를 하고 막 이러니까 12장 고린도 후서 12장 11절과 12절까지 볼까요? 11절과 1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 인내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우리 주님을 보지 못하였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봤고 부활하신 주님께 직접 선택되어 사도로 파송을 받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은 것을 하나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나는 당연히 핍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고 살았던 것이 사도의 표지. 내가 사도라 자랑하고 다닌다 해서 그 사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 많은 고통 중에서도 오늘도 다시 살려주시면 다시 털털 일어나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았으면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해서 주님 내가 이 복음을 전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칭찬해 주지 않아도 이렇게 살면서 그저 그렇게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독사가 물려도 죽지 아니하고 표적이 나타나잖아요. 독사가 물려도 죽지 아니하고 중풍병자 죽은 자도 살아나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그만큼 고통과 험난한 인생을 살면서도 기꺼이 그 복음을 전파로 다녀서 세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우리의 실수는 이런 것이 있고 우리가 잘못된 거 이런 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정해 주며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교회는 어떤 직분을 세우고 어떤 은사가 있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며 교제는 어떻게 하며 이런 것이 다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이 사도 요 시대만큼 똑같은 사도는 존재하지 않지만 사도적인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오늘도 사도적인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읽었던 28절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런 자들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그 말. 이 사도들에게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오늘도 이 말씀을 1.1억도 빼지 아니하고 한 분 하나님과 회개 없이 구원받지 못한 정확한 사실을 들려준 주의 종들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들의 감사해야 된다는 건데 이 사도가 보니까 28절 보니까 사도 선지자 교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이것이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9가지 은사를 가진 것을 다시 반복하는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반복이 은사를 가진 자를 사람으로 표현 쪽이 28절부터 사람으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요 고린도전서의 말로 표현한다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가진 자는 사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가진 자는 교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예언의 은사를 가진 자는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다 포함되겠지만 그 중에서 핵심적인 노른자는 거기에 있습니다. 교사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정확히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교사의 은사인 거예요. 이것도 아무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설교를 들을 때, 설교를 하게 될 때에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 쓰시는 거죠. 지혜의 말씀의 은사, 성경의 원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찾아서 딱 분별해낼 수가 있는 거죠. 영안이 열려야 예언 쪽으로 갑니다. 이것은 이제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러한 은사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님 몸된 교회를 봉사하게 하고 장성한 분량에 도달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속사람이 어린아이로 살 게 아니라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으니, 이런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따르며 이런 지도자들이 잘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이야말로 귀한 일이고, 또한 이러한 지도자를 오늘날 우리가 같이 적고 약한 사람도 요 비슷한 조금 발 흉내 내고 있는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감사함으로 오늘도 우리의 직분과 또 그런 직분자들을 위한 우리의 협력이 아름답게 연그러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남겨주셔서 우리가 헷갈리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갑니다. 사도들이 걸어간 흔적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해석이 오늘 우리에게 표준이 되고 기초가 되어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흐트러지지 않게 그대로 그 영과 마음과 의도를 알아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